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4편. 시편 4편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4편의 말씀은 이런 부제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이면서 이 시를 적은 사람은 다윗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현악 사중주라든가 아니면 현악 독주와 같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기를 가지고 현악기죠. 현악기를 가지고 올려드리는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노래가 지휘자가 있어요. 인도자가 있다라는 거죠. 지휘자가 지휘하는 것이니 아마 독주이기보다는 오케스트라와 같은 어떤 합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시편 4편은요 굉장히 웅장한 노래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럼 이 시는 도대체 언제 부르는 노래였던가라고 추정해 보면 4절과 8절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침, 점심, 저녁 언제일까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언제요? 네. 아침잠 많으신 분들은 아침, 낮잠을 자셔야 되는 분들은 낮.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것은 아마 밤일 겁니다. 밤에 잠자기 전에 고백하는 노래라고 해서 저녁 찬양시로 분류가 됩니다. 저녁에 나의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현악의 악기로 그리고 인도자의 지휘에 맞춰서 저녁 예배 때 부르면 좋은 찬양이 시편 4편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시는 분들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다리 쭉 펴고 이제 주무시는 밤을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 오셨고요. 그러면 우리가 왜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가? 이렇게 혼란하고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주변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두 다리 쭉 펴고 잘 수 있냐 이거죠. 근데 잘 수 있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잘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인은요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고통이냐 하면 악해서 받는 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당하는 고통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이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고 계속해서 고통과 고난을 안겨주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굴곡이 많았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설수록 오히려 더 사울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쟁탈하려고 하고 수많은 원수들은 대적자가 되어서 다윗을 항상 넘보는 상황 가운데에 다윗이 지금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러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찬송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지금 나의 상황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랑이 필요할 때에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뭔가 은혜가 필요할 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니면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양식이 있을 때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다윗이 부르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의의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는 뭐냐?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나는 죄인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의 앞에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라는 자기 만족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결국은 이 모든 세상을 가장 공평하고 정의롭게 판결하실 의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억울한 상황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분, 그게 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당하는 모든 상황들이 세상에서는 손가락질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들을 하며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을 오히려 더 주눅들게 하고 있을 때 이것을 세상의 재판장에게 가지고 가봐야 소용이 없는, 힘으로 이기고 누르는 세상 속에서 다윗은 누구를 부르냐 하면 의의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의의 하나님. 그래서 지금 당하는 이것이 나의 불의와 죄악 때문에 당하는 벌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의롭게 살기 위하다가 당하는 고통이라면 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그럽게 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이 1절의 시작인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1절을 다시 보니까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해 주십시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자기가 곤란한 상황에 빠질 때마다 항상 너그럽게 건져주셨던 분이에요. 내가 정말 견디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 자기를 세워줬던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1절에서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다윗의 고백이 3절에서는 어떻게 바뀌느냐? 자,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맨 끝에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리로다. 1절에서는 들어주세요 라고 요청했는데 3절에서는 어떻게 확신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과연 들으실까? 라고 확신이 서지 않으면 기도할 때 힘이 없어지죠.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 확신이 없으면 그냥 기도를 하는데 이 힘이 없어요. 확신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들어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말고요. 이거 기도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혼자서 생각은 많은데 기도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들이 너무 똑똑해졌거든요. 하나님이 과연 이런 기도도 들어주실까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머릿속에서 이미 판단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도를 가지고 믿음을 구하며 확신을 가지고 나오기보다는 내가 이미 재면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확신이 많이 줄어든 상태가 오늘 우리들의 상태이진 않나 좀 생각해 봐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나와서 내 의의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면서 내 여호와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들어주시리로다 확신하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거죠. 내가 오늘은 믿음이 좀 충만해서 오늘따라 왠지 기도가 잘 되고 지난주에는 되게 졸렸는데 오늘은 막 기도가 저절로 막 되고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자기의 열심과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이 확신의 내용을 그럼 이제 살펴봐야겠죠. 왜 다윗은 기도를 들어달라 요청한 다음에 확신할 수 있었던가? 그것이 2절과 3절에서 나와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셀라 나올 때마다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죠. 셀라는 뭐라고 했어요? 쉼표이거나 높은 음에 대한 강조인 거예요. 노래할 때 이 절정을 찍는 거, 후렴 부분. 후렴에서 절정의 단계가 셀라이기도 하고요. 여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 템포 쉬고 가라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럼 지금 2절은 한 템포 쉬고 3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이 강조가 되거나 3절이 강조가 되는 거겠죠. 쉬고 절정으로 가고 후렴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 인생들에 대해서 지금 뭘 한탄하냐 하면 인생들이 참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주셨는데 그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살려느냐?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인생을 왜 헛된 것을 위해서 살고 거짓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느냐? 왜 영광스러운 것을 욕된 것으로 바꾸면서 사느냐? 오히려 너희들은 이것을 알아라.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알아라. 여기서 택하다라는 말은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구별하셨다. 경건하다, 이 경건한 자가 하시딤이고요. 하시딤이 똑같은 그 스펠링이 헤세드예요. 하시딤, 히읗시오티귿. 히읗시오티귿은 헤세드가 있는 단어죠. 그러니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구별된 사람들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경건한 자. 근데 이 경건한 자를 누가 택하셨고 누가 구별하셨냐? 시인이, 이 다윗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지금 시인이, 이 다윗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청하면서 왜 확신할 수 있었던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구별하셨다면 자기 의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백성들을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확신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곤란한 상황에 넣을지라도 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택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구별하셨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빼앗기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거니까, 그래서 오늘도 내가 요청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확신하면서 3절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기 5절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은 확신을 갖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4절과 5절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는다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러니까 뭔지 막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 죄지면 죽을 것 같아. 죄지면 안 돼. 막 이렇게 떠는 느낌일 수 있는데, 이 떨다라는 말은 분노라는 말, 분노. 너희들이 분노하더라도 죄는 짓지 마라라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바울이 나중에 인용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 지금 이 세상이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분노하게 하는 세상이에요. 믿음을 지켜나가면서도 분노가 일어나죠. 왜? 세상이 정말 좀 그냥 보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본적인 상식만 지켜줘도요, 분노가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상식을 안 지켜요. 도대체 기본적인 것을 다 무너뜨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도요, 이 부정하고 불합리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려고는 하는데 이 사회가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인 성도일지라도 분노가 일어나죠. 혹시 분노가 안 일어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화가 안 나요.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심심한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네. 나는 세상에 왜 화를 내세요?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분노가 많으세요? 혹시 이런 분이 있다면 정말 그분은 성공하시는 거고요. 보통 사람들은요, 다 화가 있어요. 저도 화가 굉장히 없을 것 같잖아요. 아니구나. 다 아시는구나. 네, 제가 가끔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택 앞에 지나다닐까 봐 조금 겁날 때가 있어요. 사택 창문을 꼭 확인을 합니다. 화를 낼 때는 창문이 열려 있으면 굉장히 소리가 크더라고요. 제가 주차장 이렇게 가운데 서 있으면 사택에서 얘기하는 소리들이 다 들려서 밤에는 특히 소리를 지르지 말아야겠다라고 굉장히 조심할 정도의 이 화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분노하고 뭔가 참지 못하는 그런 화가 있는데,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화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믿음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를 가만히 놔두지 않은 세상 때문에 화가 날 때가 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확신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 구별된 경건한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이라면, 그렇다면 분노가 일어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분노하더라도 죄는 짓지 마라 이거예요.
그럼 죄를 짓지 말라는 건 뭐냐? 뒤에 나와요. 소극적으로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겉으로 막 쏟아붙이지 말고 뭐 하라 그러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자리에 누워가지고 궁시렁궁시렁 거리라는 거예요. 심중에서 마음속으로 진짜 화났어. 내가 오늘 진짜 참았어. 막 혼자서 심중에 말하고요. 그냥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소극적인 첫 번째 태도예요. 분노가 일어나면요, 우리가 한번 폭발하기 시작한다. 제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참다가 화를 내기 시작하면요, 이상하게 화가 몰려와요. 그동안 참았던 것이 다 같이 일어나요. 꼭 합세하는 것처럼. 그동안 참았던 모든 화가 일어나서 더 이상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릴 때가 있는 거죠. 저만의 개인적인 경험은 아니겠죠. 괜히 그동안 참았던 것이요, 더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면 겉으로 표현하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것까지도 억울해서인지 막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 가는 겁니다. 그 상황을 상황으로만 보지 않고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까지도 다 쏘아붙이다 보니까 이게 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럴 땐 어떻게 해요? 자리에 누워가지고 심중에 말하고 잠잠해라. 죄를 짓지 마라, 겉으로. 그리고 적극적인 표현은 뭐냐? 그러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잖아요. 침상에서 무슨 정신병자도 아니고 내가 맨날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혼자서 막 이렇게 다듬고 이러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적극적인 것은 5절인 겁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의의 제사는 동물을 잡는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치고 염소를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의의 제사라는 것은 이 심령을 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이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제사가 내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바치는 제사를 의의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처음에는 침상에서 혼자서 궁시렁거리다가 두 번째 더 적극적인 방법은 누구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다 토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누가요 저 되게 속상하게 했는데 진짜 열불이 나가지고 토하려 하다가 침상에서 말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마음을 다 아뢰 수 있는 것, 이게 의의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 의의 제사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냐 하면 5절 끝 두 번째,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나와서 내 마음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상한 걸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억울한 거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했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는 분노를 표출함으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갖는 경건한 자 성도들에게 다윗이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분노가 있다. 그러나 죄를 범하지는 말자. 그냥 침상에서 혼자 조용히 말하고 잠잠하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는 내 마음을 찢고 상한 심령을 드리고 여호와만 의지할지어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요청할 때요,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6절이에요. 여러 사람이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거리냐 하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할 자, 좋은 것을 보여줄 자, 좋은 것으로 응답할 자가 누구냐? 뭐냐 하면 조롱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마음 찢고 기도하는데 뭐 선한 것이 있어? 뭐 어떻게 너의 인생이 좀 펴졌니? 너 선한 열매를 맺고 있어? 그렇게 기도해도 선이 없네. 선이. 선은 여기 있는데, 선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하면서 이 모든 기도가요, 자꾸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기도가 어떻게 변질되냐 하면, 하나님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라는 자기 욕망에 대한 만족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선도 행해주지 않는 것 같은 거죠.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하고 뒤를 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베풀지 않는가? 라고 점검해 봐야 하는데 그 기준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욕심에 대해서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끝이 없을 겁니다. 채워지면 또 다른 것이 소원이 되고 또 채워지면 또 다른 것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항상 선이 채워지지 않. 그렇지. 내가 정말 피곤해도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 안 했을 때와 했을 때와 무슨 차이가 있어? 기도 안 해도 살 건 다 살고 기도해도 안 될 건 안 되던데 우리에게 도대체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라는 그들의 조롱에 우리의 신뢰가 흔들릴 때가 있는 거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6절 두 번째 줄,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뭔가 선이 베풀어지기를 바라면서 다오하면서 계속해서 주세요 주세요, 이것도 이루어주시고 저것도 이루어주시고 자기의 소원을 막 아뢰면서도 자기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니 하나님을 향해서 의혹을 품는 자들에게 다윗은 무엇을 기억했냐 하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이것은 민수기 6장에서 나오는 제사장 축복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기억한 거예요. 제사장의 축복을 보면요, 우리에게 물질적인 보상이나 이 땅에서 내 소원의 만족함에 대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는요, 주의 얼굴을 구했어요. 주의 얼굴 빛을 비춰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비춰주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축복했던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집으로 이렇게 올 때 부모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싸들고 오는 아이스크림을 기다리는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거든요. 넌 나를 기다린 거니 아이스크림을 기다린 거니?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꾸 그 아이스크림에만 눈을 돌리니까 주님의 능력은 구하고 주님의 손은 구하는데 주님 그분에 대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 그분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기도해도 만족함이 없는 거죠. 왜? 계속 채워주셔야 돼요.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 만족할까요? 안 그래요. 하나 먹고 두 개 먹고 또 먹었더니 아이고 배 아파. 그래서 수학과 가는 거죠. 우리들은 만족함이 없어요. 계속해서 구하고 구하는데 만족함이 없으니 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다윗은 제사장의 축복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면요, 어떤 기쁨이 생기느냐?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마음에 그 기쁨을 주시는데 이 기쁨이 어느 정도냐 하면요, 연봉을 받을 때보다 더합니다. 이런 거예요. 월급이 아니에요. 월급이 아니라 연봉이에요. 왜냐하면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는 수확기잖아요. 농사는 1년 농사거든요. 1년 동안 했던 모든 것을 곡식을 거둘 때보다, 그것도 풍년이에요. 아주 풍성한 곡식을 거둘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주는 기쁨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 연봉 얼마 받으세요? 우리가 연봉을 받을 때보다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셔서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침으로 얻어지는 기쁨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의 진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실제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되고 늘 불안하고 목말랐는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주님께서 비추시는 그 광선이 내 삶에 비춰지니까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기쁨이 나에게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상황을 보면서요, 늘 낙심하고 세상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나를 자꾸 주눅들게 하고 세상에서는 비난하고 기도하는데 야, 선이 있겠어? 그렇게 뭐 채워지겠어? 라고 비난하는 의심의 소리가 자꾸 들릴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님을 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다 없어도 돼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내게 비춰주시면 그거면 충분해요. 라는 그 주님을 구했더니 주님께서 수확의 기쁨보다 훨씬 큰 기쁨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이 고백이 되는 거죠. 이제는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는 이유, 세상의 문제가 사라져서도 아니고 나의 원수들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나를 조롱하고 의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지만 주님이 나를 평안히 살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원수를 스스로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의의 제사를 드리며, 내가 막 욕하고 싶었는데 나도 같이 싸우고 싶었는데 그거 참고 침상에서 혼자 누워서 아유 내가 진짜 죽을 뻔했네 내가 욕하고 싶었는데 스스로 참다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주님을 구할 때 주님께서 잘했다, 내가 너의 편이야, 여호와께서 내 편 되심이 확인이 되고 주님께서 나를 돕는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주님이 내게 주는 기쁨이 넘치다 보니 오늘도 이 밤에 돌아가서 두 다리 쭉 뻗고 하나님께서 주는 평안 가운데에 평안히 잘 수 있는 거죠. 내일 염려, 내일 맡기고 우리가 오늘도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함으로 하루를 접는 것이 아니라 저녁 찬양, 이 사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오늘도 염려가 됐고요, 내일도 염려가 되고요,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런 저녁이 아니라 오늘 밤에 사편의 말씀을 딱 가지고 이 모든 인생이 주님께 있기에 나는 주님 앞에 맡기고 오늘은 두 다리 뻗고 잘렵니다. 그리고 오늘 가서 푹 주무세요. 푹 주무시려면 오늘 기도를 많이 하고 가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정말 이 시편 4편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가 늘 고백하고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주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조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분노를 참지 못해서 죄를 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마음 붙잡아 주시고 이 상한 심령을 오늘 주님 앞에 고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구하는 저의 손 붙잡아 주시고 저의 눈을 주님께서 감싸 주시고 저의 삶을 안아 주셔서 염려와 근심 때문에 불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안전히 거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